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들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소돔 사람들의 죄와 그들의 악한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시간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18장에서 게나지 아브라함을 만난 천사들은 19장 1절을 보면 그날 저녁 때에 소돔에 도착하여 롯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당시 소돔이 있었던 곳으로 여겨지는 사해 남부까지의 거리는 약 70km 정도로 여겨집니다. 자동차로 지금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일반 사람이 오후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죠. 이제 그렇다는 것은 두 천사들의 이동 속도가 초인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롯에게도 나타납니다. 두 나그네를 발견한 롯은 아브라함처럼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간청하죠. 이것은 롯이 비록 친정을 떠나 살고 있지만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집안의 전통적인 관습을 아브라함처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듯이 그날 밤에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두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이게 협박을 하는 거죠.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에서 그 성사람 또는 소돔 백성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두 단어들이 원어를 보면 남자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상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친밀하게 알다 또는 성적인 관계를 갖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건대 단순히 알다의 의미가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갖다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돔 남자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롯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에게
집단적으로 동성애적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성애는 구약의 율법, 특히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고 신약시대 로마서에서는 죄악된 행동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롯의 말을 통해서도 보건대 이 소돔 남자들이 행하려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소돔 남자들이 행하고자 한 집단적 성폭행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 사회 내부의 죄악과 폭력과 도덕적인 해이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고자 하셨던 그곳의 울부짖음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로 인한 것이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노소를 빌문하고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떠한 남자도 이 죄악된 일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소돔 사람들 중에는 의인의 범죄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결국 그들 중에는 10명을 찾기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롯은 두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폭도들에게 자신의 약혼한 두 딸을 대신 넘겨주고 그들의 욕망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롯의 제안을 거부하고 그를 이방인 취급하면서 오히려 롯을 해하려고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러한 소돔 사람들 중에는 약 20년 전 동방 왕들과의 전쟁 때 롯의 친족인 아브람 덕분에 목숨과 재산을 보존한 자들도 분명히 여럿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롯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들의 태도는 분명 외부인에 대한 지나친 배척과 적개심 그리고 자기 권력과 영역을 수호하려는 욕망이 이 소돔 성읍 전체에 뿌리내렸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욕망에 눈이 먼 소돔 남자들이 롯을 해하려고 하자 천사들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소돔의 심판을 유보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인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호소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안한 것처럼 의인 50명에서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소돔성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소돔의 모든 남자들은 오직 나그네들을 해치고 그들의 성적 욕망을 풀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죄악이었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이 착해 보이는 롯조차도 하나님 입장에서 의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롯이 천사들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롯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결국 소돔 성에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인이 한 명도 없었고 의인이 없는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필연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여부는 악인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인은 완전 무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인들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의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의인을 통해서 말이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사랑과 생명력이 더욱 넘쳐나는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으로 물든 소돔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의인의 존재에 달려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소돔보다 더욱 온갖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이건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과 마음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삶의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육신의 고통과 연약함, 질병들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의 아픔,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간구와 눈물이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셔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주님의 참된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